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중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죄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언제나 초조하고 긴급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실 때 사단이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나아가서 첫 번째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사단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게 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게 아니고 전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 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밥 굶어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만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배고팠던 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문이 열리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네가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배고픔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문제는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영적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덕스러운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실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붙잡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도, 또 성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질 때 네가 천사가 너를 받을 거 아니냐, 또 산에 데리고 가서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할 때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에 물러가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구해봐라.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꿈꿔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는지 안 지는지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배짱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배짱이가 됐어요. 배짱이. 그냥 놀고 먹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막상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해놨다가 자기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인생 제 거거든요, 제가 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 염려하는 거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고, 너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 사순절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모든 인생의 시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구나.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그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쟁이 시작되는데, 결국 그가 뭡니까? 마음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깨고 자기가 제사장이 스스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깨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갈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죽을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쉬운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살아나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살아나는 것이 무언지 알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이상한 논리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죽었다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죽을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는데 죽을 자리에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나를 이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의 공통점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는 의미를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인생의 자유함이 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내가 정말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도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굶주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단의 간악한 그 유혹과 술수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